예배 전에 찬양 몇 곡 두고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복음송가 282장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68장입니다. 복음성가 68장입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속에서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습니다. 박해가 오고 고난이 와도 끊을 수 없고 세상의 달콤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다. 우리 그 말씀을 다 같이 들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매어서 은혜 가운데 복된 생활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참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날 되더라고 기도하시고요. 지난주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면 반성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 연약한 나에게 큰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날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한 2,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도 했고 또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순종한 부분에 대하여 주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도 은혜 구하오니 충만하게 하셔서 능히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큰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성령의 은총으로 임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선지자들에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지자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과 베푸시는 은총이 긍휼히 여기시는 은총이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의 날을 허락하셨기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쁘게 열라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주의 영광이 온 천지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여사 차고 넘치는 주의 복을 영육간에 풍성히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은혜로 힘을 얻고 복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며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시 성령의 수연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나를 물으시고 들어가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온종일 지켜줬다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과 실련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아직도 식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의 자녀들 굳건한 믿음으로 이 환난에서 꼭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부족하여 지난 한 주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들 지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상관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이 싹트는 교회, 날로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영혼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가정에도 늘 평안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십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김녹순 성도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또 태선 성도님이 인도하셨고요. 세터민입니다. 북한에서 오셔서 우리나라 들어오셔서 생활을 잘하시고 이렇게 믿음 생활도 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안 나오셨, 일부 나왔나요? 일부 2부를 났다 가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 주 10시 10분에 새가족 환영식이 있습니다. 대상은 김녹수 성도님 12구역이고 제2여손교회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0시 10분까지 3층 회의실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박상국 안정인 집사님의 아들 결혼식이 어저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에게 답례로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갈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기독포럼 창립식이 삼광교회당에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아산시 기독포럼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 사회를 어떻게 섬기고 리더하고 봉사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이 사회의 어두운 곳에 섬기기 위해서 마련된 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창립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포럼을 하는 줄 아는데 포럼은 4월 26일 날 그때는 아산시청 대강당에서 하고 이번에는 창립 예배와 창립식, 창립총회 이런 거를 이날 합니다. 창립총회는 16시 오후 6시 4월 7일 목요일 6시 30분에 하니까 안내하는 사람들은 6시 한 20분 이전에 오셔서 안내하셔야 되고 이제 정식 우리 성도님들이 예식에 참여할 분들은 7시까지만 오시면 됩니다. 7시 예식 시작하고 예배드리고 2부로 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참석해 주시고 아마 이 창립식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회기관 단체장들과 임원들 또 정치하는 분들 시 직원들 이런 분들이 또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잘 해야 되니까 주차 안내할 분들 또 교회당 안에서 자리 안내할 분들 이런 분들 또 영상도 누가 담당해 줘야 되고 피아노 반주도 해줘야 되고 이런 분들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따 예배 마치는 즉시 3층 회의실로 잠깐 모여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참석하실 분은 7시까지만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귀한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를 나가고 다음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니까 한 번 더 광고 나가겠습니다만 미리 광고 드리는 것은 미리 시간들 준비해 주시라고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오전 새벽 5시 30분 이 본당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일주일간 하게 됐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진 광고 있나요? 특별히 빠진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38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그 멀리서나 전지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꿰어 지키며 백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신 하나님 내게 그늘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 경배하며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귀한 물질이기에 구별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물질이 영혼 구원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은혜 받는데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주님께 은혜를 감사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험한 세상에 죄악의 유혹이 많은 세상에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믿음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질병과 감염병과 또한 재난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는 세상에 많은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은 제가 읽고 28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2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참 어려운 광야길을 가면서 불평할 것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 불평을 너무 심하게 합니다.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불평할 만한지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믿고 기도하면 될 텐데 또 불평불만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이 불평할 때마다 그들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너무 심하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극단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은 드디어 그들에게 참으시다가 징벌을 내립니다. 그 징벌이 불뱀이 나타나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막 무는 겁니다. 불뱀이 나와서 물면 그 독이 온몸에 퍼지면서 큰 고통을 느끼다가 급기야는 죽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생기기 시작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호소하며 우리를 살려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이 뭐라고 왔냐면 모세야, 놋이라고 하는 쇠붙이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긴 장대 끝에 매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치료가 되리라. 모세는 알겠습니다. 급하게 기술자들에게 명령을 해서 기술자들이 놋이라고 하는 쇠붙이를 녹여가지고 뱀의 모양을 만들었고 긴 장대 끝에 매달아 놓고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린 사람은 밖에 나오셔서 장대 끝에 매달린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다 치료가 됩니다. 하고 외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뱀에 물렸으면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주든지 무슨 독을 제거하는 약을 발라주든지 그렇게 해야 낫지. 장대 끝에 쇠붙이로 만든 놋뱀, 아무 생명도 없는 놋뱀을 쳐다본다고 낫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뱀에 물려 독이 퍼져서 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만 보면 치료가 된다고 감사한 일이네. 모세의 말을 믿고 뱀에 물린 자마다 장막에서 나와서 저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노스로 만든 뱀을 바라만 봤더니 독이 제거가 되고 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바라본 사람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까짓 것 그렇게 한다고 되겠느냐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세월이 16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6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30세 되던 해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1600년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만 보고 순종하여 믿고 바라만 보면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나무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고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단순합니다. 모세가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만 보면 치료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믿고 순종하면 치료가 되고 의심하여 쳐다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뭐 믿는다고 될라나 선을 많이 행해야지 라고 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단순한 복음의 진리, 아주 쉬운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건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나는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아. 그래서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무슨 죄를 짓든지 다 용서를 받아. 그렇게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마음 푹 놓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증언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 죽은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연약한 고로 그렇게 믿음으로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우리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자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인 줄 알기에 그 구원이 값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풍성함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절대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남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이 남은 자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성경에는 여러 차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증언을 합니다. 자,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주 길죠. 그 옛날에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한 몇 달 동안 이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한 몇 달간 3개월 정도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3개월 동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은 자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구루터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죠. 이사야서 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나무를 자르면 나무가 죽지요. 다 자르면 죽어요. 그런데 자르고 나면 그 밑둥이가 있어요. 밑둥이는 땅속에 뿌리를 그대로 받고 있지요. 그리고 밑에도 씨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새싹이 나와가지고 그 나무가 살아납니다. 나무를 잘라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지라도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한번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 신앙인데, 알곡.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손에 키를 들고. 이 키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여는 열쇠를 영어로 키라고 하죠. 그 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콩이나 변을 이렇게 타작을 해가지고 타작을 하면 알곡과 쭉쟁이와 그 다음에 껍데기가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것을 키에다가 넣고 까부른다 그러죠. 이렇게 막 까부르면 쭉쟁이와 껍데기는 밖으로 다 날아가고 남는 거는 뭐만 남지요? 묵직한 무거운 알곡만 남아요. 옛날에 한 30-40년 전에 주일학교 초등부 노래에서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쭉저기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제가 노래를 못 불러서 부르지는 못하는데 그런 가사입니다. 키를 넣고 까부르면 쭉정이 껍데기는 밖으로 다 날아가고 남는 거가 있어요. 알곡. 이 알곡이 남은 자예요. 알곡 신앙. 우리 기독교에서 집사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알곡시 같은 신앙. 여기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 다 날려보내서 태워버리고 알곡만 창고에 드린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뭐냐면 알곡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만 천국 들어가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쭉정이 신앙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알곡 신앙이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알곡 성도가 참 성도라는 거예요. 쭉정이도 알곡과 함께 창고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곡 신앙만 천국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알곡이 남은 자의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릇토기 알곡, 이것은 사물을 가지고 비유로 한 거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것도 두 개만 보죠. 첫 번째 사람은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 노아 너무 잘 알지요. 노아 하면 뭐가 생각나죠? 노아 홍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는 아닌데 그 지금 예수님이 뭘 말하는가 하면 영적 신앙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육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대를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세속에 빠진 사람을 그렇게 표현했고, 실제로 창세기의 노아 시대의 그들의 삶을 보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 그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세속에 빠져서 모두 다 범죄하며 살아갔다는 것.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전부 다 세속에 빠져서 그냥 죄악의 흐름으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혹은 어떤 단체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 모임과 그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손발을 맞춰서 함께 흡수되어서 동등하게 같이 살아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나 단체나 그 시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전체 흐름이 죄악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휩싸이고 흡수되어서 그들과 동일하게 범죄하며 살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따로 나와서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악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남은 자로서 삶을 살아라. 죄악을 행하는 사람과 동참하지 말고 따로 나와서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 시대 자체가 죄악의 흐름의 길을 흘러가고 있는데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흡수되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따로 나와서 남은 자로 살았다는, 그걸 가리켜 성경은 말하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사람과 동행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시대 사람들 모두가 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없었고 따로 남아서 혼자 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동행했다. 할렐루야. 이 남은 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길 흘러가는 그들을 물로 심판하여 싹 쓸어버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남은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이사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구원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녀가 몇 명이죠? 맨 처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구원받습니다. 이삭을 낳고 나서 아들을 3명이가 또 낳습니다. 그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한 5명 낳는데 구원받는 사람은 이삭 1명입니다. 그럼 이삭 1명만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남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종들도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들도 구원받지 못하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종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다 구원받느냐? 이삭이 2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과 에서. 야곱은 구원받지만 에서는 이방인이 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자손은 다 구원받느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고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합니다. 그건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다 구원받습니다.
아주 그 대표적인 사람이 기생 라합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가고요. 룻 모압 이방인입니다. 예수님 족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도 믿음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복음을 받았고 믿기가 더 쉬운 것뿐이지, 수가 더 많은 것뿐이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초대 왕이 사울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왕 시대에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면서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훌륭한 왕도 나오지만 악한 왕도 나옵니다. 그 성경에 악한 왕 한 3명 정도가, 아주 악한 사람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셋째가라고 하면 좀 서운할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아합 왕입니다. 악하기 이 3등 안에 드는 악하기 끄지없는 왕인데, 그 아합 왕은 원래 그렇게 악한 왕이 아니었는데 장가를 잘못 갔어요. 부인이 들어와 가지고, 요즘 자꾸만 뭐 대통령 부인들 자꾸만 들먹거리는데 이 아합 왕도 영 부인이 현찮아요. 현찮으면 괜찮게요. 너무 악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영부인 이세벨 영부인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합 왕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왕궁에 우상을 갖다가 놓고 신하들이 다 우상 숭배하더니, 전 국민이 우상 숭배하게 하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강제로 우상 숭배로 만든 자가 누구냐 하면 이세벨로 인한 아합 왕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당시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시대의 남은 자로서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가 그 모진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그 시대 속에서 선지자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 죽었고 나 하나 남았습니다. 남은 자는 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내 생명도 찾고자 하나이다. 나를 만나면 고발하라. 바로 죽이겠다고 전국에 수배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망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뭔가요? 오늘 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한번 11장 4절 5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하나 남았는 줄 알았습니다. 남은 자는 자기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엘리야야, 너 하나 아니다. 내가 7,000명 더 남겨놨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있어. 아합 왕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7,000명을 이 시대에도 남겨놨다. 그러니 힘내라.
이 일이 있고 나서 수백 년의 세월이 또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회개하고 바울이 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말합니다. 열왕기하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했는데 세월이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신약시대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할렐루야.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로마 황제의 박해가 참으로도 무서웠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로마서를 기록한 이 말을 한 바울 사도도 나중에 목 잘려 죽거든요. 사형을 당하던 로마 황제에게. 그 시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땅 전체에 자기 한 사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7,000명이 있다. 바울 사도는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로마 황제의 그 무서운 박해가 있어도 여전히 은혜를 따라 남은 자는 여전히 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했는데 바울이 이 말을 하고 난 2000년이 흐른 21세기 이 시대에도 은혜를 따라 남은 자는 여전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그 6,000년의 그 역사 속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6,000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남은 자가 없던 시대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타락을 하고 종교가 아무리 타락을 해도 그 타락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는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한번 읽죠. 시작.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시대에는 정말로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었다. 아멘.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지만 거기는 죄악의 길이므로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찾는 이가 적지만 거기에는 영생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시대의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흐름이 옳은 길이라면 그 넓은 길을 함께 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타락과 죄악과 세속화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돼.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고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모태신앙입니다. 청소년기 한 3, 4년간 신앙생활을 쉬면서 참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그 당시에 다 지고 살았는데 그거 한 3, 4년을 빼고 나면은 저는 나머지는 다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교회를 생활을 한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한 58년 이상을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볼 거 못 볼 거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58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느낀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는 남은 자가 꼭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강원도 올구 마차에 살았는데 마차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거기는 속회 예배라 그러면 감리교니까 우리랑 구역 예배죠. 구역장님이 계신데 이름이 신연아 집사님입니다. 지금은 기도원 원장님이셔요. 나이가 많아서 은퇴했을 것 같으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도원 원장님이셨는데 이분이 믿음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요. 그 당시에 구역 예배를 드리면 한 3, 40명이 모여요. 저도 이제 참석을 하거든요. 방이 쪼만하니까 맨 가에 삥 둘러 앉고 그 다음에 또 앉고 그 다음에 또 하고 3중으로 앉아요. 꽉 차요. 그냥 가운데 조금 빼놓고 다 사람으로 꽉 차서 예배를 드려요.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집사님 구역장이 예배 인도를 하는데 막 박수치고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는데 막 방언하고 막 성령이 충만하고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는 거를 내가 벌써 많이 봤어요. 구역 예배를 그렇게 뜨겁게 해요. 저런 한 분을 통해서 이렇게 그 구역 자체가 그 마을 자체가 한 구역이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평신도 집사 한 명이 저런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는구나. 저는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어느 교회든지 꼭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선 사람은 항상 있어요. 나중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떤 교회는요 예배 끝나면 목사님과 성도들이 막 싸워요. 아니 교회당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멱살 잡고 막 욕하면서 막 싸우고 막 치고받고 해요. 좀 있으면 경찰이 와서 막 붙잡아가고요. 목사님도 붙잡아가고 집사님도 붙잡아가고. 조금 있으니까 막 법원에 막 소송하러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왜 저러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교회도 그 안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어느 편도 가담하지 않고 말씀 중심에서 그 싸우는 사람을 보고 신앙을 지키고 눈물을 흘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남은 자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여러 개 봤어요. 어떤 장로님은 전도사 나를 불러다 놓고 목사님을 막 비방을 합니다. 목사님은 또 장로님 또 막 비방을 하고 가운데서 어쩌라는 거예요 나한테. 뭡니까 이게? 그런데 그런 모든 교회에 분쟁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그런 분쟁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늘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꼭 있어요. 난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유지된다고 봐요. 싸우는 사람 때문에 유지된다고 안 봐요. 절대 안 봅니다. 난 그렇게.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000년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든지 항상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는 항상 있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타락하고 죄악의 길로 갈 때에도 끝까지 남아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곡 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루터기들이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아와 같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찬양 하나 하죠. 우리 복음성가 282장.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우리 가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인데 우리의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동행하느냐? 남은 자와 함께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왕의 주 함께 가시니 너의 가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주의 길에 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고 함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영화로에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주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끄시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평강의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주의 길에 비게 되리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시대가 감성주의 시대라 가지고 이 기분에 의해서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진리보다는 기분에 좌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른 길을 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까? 이거보다는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여기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남은 자의 신앙은 사람들이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그 흐름에 따라가는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그룹을 따라가지 않고 따로 떨어져 나오면 미움의 대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도 미워하리라. 이 사회가, 한국교회가 정상으로 바로 간다면 그 흐름 따라 가야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개혁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흐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바른 신앙을 따라가야 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성도들은 누가 나를 인정하는가, 어떤 한 자리 감투 쓰는데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남은 자의 신앙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에서 무엇이 교회고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 알려줬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남은 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들에게는 연약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길 속에 동행하셔서 주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